오늘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은 시편 38편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썼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39편의 제목을 저는 다윗의 애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다윗의 애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그런 의미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 사역을 했죠. 그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암울한 복음을, 암울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성전은 무너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항복하면 겨우 살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가 그 메시지를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런 메시지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다윗도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눈물 흘릴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슬픔과 눈물의 세월을 참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압살롬 때문에도 많은 눈물을 그가 흘렸죠. 참 똑똑하고 잘났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들이었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궁을 대낮에 겁탈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찬탈해 버립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는 급히 도망을 갑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당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들, 반역하여 다윗의 왕권을 찬탈했던 아들,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했던 폐악 무도한 아들, 결국 압살롬의 그 반란군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슬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인생 자체가 애가였습니다. 슬픔의 노래였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환난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환난이 뒤쫓아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좀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실갱이 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노년이 되었죠. 병치레를 합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소박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 슬픔의 세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나그네이지만 홀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였던 겁니다. 그것이 좀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또 말할 게 없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만 봐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가고 오후에 하교하면 학원으로 공부가 뭔지 쉴 틈이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입시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입시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지만 여러분, 취업도 어렵습니다. 결혼도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어찌 우리 자녀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한 사람만 벌어도 그래도 가정을 꾸려갔는데 이제는 맞벌이 둘 다 벌어도 먹고 살기 어렵고 자녀도 옛날처럼 많지도 않고 겨우 하나나 둘인데 자녀 양육하는 것도 힘들 지경입니다. 서울에서 집 산다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미세먼지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숨쉬기마저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애가다. 어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슬픔의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다윗의 애가입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침묵을 배워야 돼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에서 지난 시간이죠.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짓누르고 계십니다. 다윗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병치레를 하니까 가까웠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왼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원수들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의 채가를 먹이리라. 이런 말이 있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침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침묵하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침묵하다 보면 본문 3절에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불이 생겨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열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침묵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입을 열어서 말해버립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요.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되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 훈련이 필요해요. 침묵 훈련. 본문 3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표현은 묵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될 엄숙한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너 혼자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떠나서 사람들과 단절된 채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침묵 훈련을 했어요. 그때의 침묵 훈련이 모세에게 영성을 가져다 주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의 사역을 결정짓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을 잘 아시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3년을 거해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 만남, 하나님 앞에서 침묵 훈련을 합니다. 그 침묵 훈련이 바울의 영성이 됐고요. 그의 평생의 사역을 좌우하게 됐던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침묵 훈련. 1945년 독일 쾰른의 지하실 벽에 이런 낙서가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죠. 태양이 비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혼자일 때도 나는 사랑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침묵이라고 해요. 침묵.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듯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버려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젊은 철학자 에머슨이 그 시대 대사상가였던 칼라일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호숫가에서 하루 종일 산책을 해요. 그런데 둘 다 말이 없어요. 해질 무렵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서서히 땅에 내려앉기 시작을 해요. 작별해야 되죠? 그래서 에머슨이 벤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기쁜 마음으로 칼라일과 작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선생님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에 칼라일도 에머슨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을 해요. 나도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자네는 매우 훌륭한 철학자가 될 거야. 두 사람은요, 침묵 속에서 서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속을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 확실해요. 대화보다 더 중요한 침묵을 둘 다 배운 거예요. 침묵이 중요해요. 말하고 싶을 때 다 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깊이 성찰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몸이 쇠약해질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성찰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정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뼘. 그러니 없는 것과 같아요. 허사이고 그림자와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헛된 일에 소란을 피워요. 헛된 일에. 심지어 재물이라는 것도 욕심껏 쌓아놓지만 누가 그걸 차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자신을 좀 성찰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범인은 자서전을 쓴다. 정치가들 보세요. 자서전을 참 많이 쓰죠. 저는 유인이니까, 유명한 인물이니까 자서전을 쓰는 줄 알았어요. 범인에 불과해요.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췌장암으로 5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고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다 상실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낮게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러나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인생 회고가 다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그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천국문에 가게 됐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제지를 시키는 겁니다. 너 누구냐? 그래요?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천사가 물끄러미 어거스틴을 바라봐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에 쩔어 있어. 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키케로의 사상에 쩔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고는 잠에서 벌떡 깼어요.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때의 그 꿈이 자신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그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걸 쓰게 돼요. 방금 말씀드렸죠? 성인은 뭘 써요? 참회록을 쓰고 범인은 자서전을 써요.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 쾌락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난 시간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소망한다고 노래했죠. 시편 38편 9절, 38편 15절을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여러분, 그동안 세상 좋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다면, 이것저것 한눈 팔았다면 그쯤 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멸망당하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반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아주 신비스러운 환상을 체험해요. 바벨론에서 환상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봐요.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질투하셔요. 질투를 넘어서 진노하셔요. 진노를 넘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은이 아무리 많은들, 금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떤 명예와 권세,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17세기 프랑스의 파스칼이 팡세라는 걸 썼죠. 그 팡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빈 공간을 세상 쾌락으로, 명예로, 권세로, 물질로,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서두에 솔로몬은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전도서의 결론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헛되다로 시작한 솔로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로 전도서를 끝내고 있어요. 솔로몬이 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헛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은 있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윗은 노년의 건강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본문 10절에 주의 징벌이라고 했고 본문 11절에 주께서 징계하실 때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수록 다윗은 하나님만을 더 소망해요.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으로 자꾸 충만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공허한 것이고 헛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평생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눈물도 많았고 슬픔도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도 역시 슬픔의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럴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탄식이 깊을수록 슬픔과 눈물이 많을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